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국가 정책에 따라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자들도, 또 여러 가지 몸이 아파서 참여하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해주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늘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말을 하면 좀 말귀를 알아듣고 글을 읽으면 글귀를 좀 알아들으라고 하는 말을 늘 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도 그냥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면 성경에 의도하는 바가 너무나 미약해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까. 이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읽고 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셨나 보다, 그러고 그냥 끝나요. 대답은 안 하셨는데, 김희자 권사님,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을 말할까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성전에서 나갔다면 나간 거지. 그러면 성경을 써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갔다 그러면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왜 성전에서 나갔다고 했는지, 그런 말들의 의미, 그게 글귀고 말귀.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글귀도 못 알아들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예요? 너무나 빈약해져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갔다 그러면, 이 성전은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성전이 3개가 나와요. 제일 처음에 수룹바벨 성전, 아주 초라해요. 두 번째 성전이 뭐냐? 솔로몬 성전이에요. 세 번째 성전이 뭐냐?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갔다 그럴 때 바로 뭐냐면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건축학을 전공한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서 왜요?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 나라의 왕이잖아요. 자기는 로마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뭔가 잘 보이려고 민심도 없고 또 자기의 그 만족도, 자기가 건축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성전을 멋있게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겠다 싶어가지고 뭐예요? 성전을 멋있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건지, 아니면 뭐예요?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들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이러면 들락날락 하는 건데 그냥 한번 나가는 걸 말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예수께서 성전을 나갔다고 하는 말은 그 성전을 뭐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버렸냐? 그 성전이 원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처소인데, 그 성전이 누구의 명예를 드높였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그쳤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버리셨다, 그런 말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다. 왜? 이 성전이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하고 너무나 아름다운지 형용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도 이 헤롯 성전, 헤롯이 지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높이가 15m, 15층 높이. 생각도 안 해봤죠? 15층 높이. 거기에 돌이 뭐냐면 작은 게 90cm에서 1m 20, 큰 돌은 3.6m에 6m 높이, 제일 큰 돌은 뭐냐면 12m,
약 100톤가량의 어마어마한 돌로 만든, 그러니까 피라밋, 그것보다도 더 뭐야? 화려하고 웅장한 게 바로 뭐냐면 헤롯 성전이에요. 그걸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야,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고 할 때, 야, 설어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 성전을 자그마치 46년을 걸쳐서 만든 성전인데 라고 말해요. 보세요. 성전을 46년을 거쳐서 만들었다고 하면 그 성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도 그냥 성전인가 보다, 예배당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성전 그러면 헤롯 성전을 말하는데, 이 헤롯 성전이 자그마치 높이로 치자고 한 15층 높이에 돌 하나가 100톤짜리 되는 돌들로 그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하냐. 이를 형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보고 놀라려고 그러는데 헤롯 성전이 지금도 존재했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말하기를 이 성전은 절대 안 무너져.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 왜? 자그마치 46년 동안 건물을 지었고 돌 하나가 뭐예요? 제일 큰 건 100톤가량 되는 12m의 높이에 그 무게가 자그마치 100톤이나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돌로 지어놓은, 그것도 46년을 지어놓은 이 성전이 인간적으로 말해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헤롯 성전이 뭐냐면 예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 성전이 왜 무너지게 되어졌고 이 큰 성전이 정말 46년을 지었던 이 성전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성전을 건물로 봤어요. 지금은 뭐예요? 성도들을, 쉬운 말로 하면 기독교인을 성전으로 보잖아요. 근데 인구가 80억인데 그 중에 약 25%가 기독교인이라고 보통 통계를 내요. 우리나라에도 5천만 중에 1200만이 기독교라고 말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성전으로 치자고 하면 이 헤롯 성전만큼이라도 어마어마한 성전인 거죠.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1200만이 지금 700만? 500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전에 나가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의 수까지 빼고 나면 얼마나 남겠냐. 다시 말하면 아무리 커 보여도 아무리 웅장해도 예수가 떠나면 그 건물은 뭐예요? 무너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조차도 이게 헤롯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한국의 기독교가,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떠난 교회는 다 뭐예요? 예수 떠난 성도들의 심령은 다 뭐예요? 이제 무너지는 거죠. 종말에 일어날 현상을 예수님께서 오늘도 보여주시는, 뭐라고 말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큰 건물들을,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 성전이 영원할 것 같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날이 온다. 그게 바로 뭐냐면 종말에 일어날 표적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영적으로 번역하고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날 1200만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떠나면 그 12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예요? 얼마 남지 않는 수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 종말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기독교 자체가 존재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어떠냐 묻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얼마 남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들라
첫 번째 종말이 오는 줄을 알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은 건물이 무너졌다는 게 아니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뭐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의 첫 번째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어떠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내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내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바로 뭐예요? 종말의 첫 번째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고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천년을 봐도 성경에 대한 이해가 나오질 않는 거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섰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도 야고보 요한 안드레 예수님의 완전히 탑4에 들어가는 최고의 제자들조차도 종말에 일어날 현상들을 뭐예요? 몰랐던 거죠. 왜?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그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 이 말은 그렇게 웅장했던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진다고?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다는 말이 AD 70년. 역사서에는 디투스, 우리 성경에 디도 장군으로 돼 있어요. 그 디도 장군이 로마 군인 300만을 데리고 와서 3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300만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헤롯 성전을 얼마나 크게 졌냐면 옛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 땅의 6분의 2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헤롯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예를 들면 이 괴한동이라고 하는 이 역곡 3동의 크기에 6분의 1을 예비당으로 줬다고 쳐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200만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무너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다 보세요. 지금 통계를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뭐예요? 자기 신앙이 뭐예요? 무너진 거예요. 교회 안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예배를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기독교는 뭐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냐고? 첫 번째, 예루살렘, 너희가 말하는 저 헤롯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때 뭐예요? 그 첫 번째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다 놓고 말하느냐? 성도들의 믿음이 자꾸 떨어져서 성도들, 교회가 자꾸 수가 줄어들고 예배하는 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이 종말의 첫 번째 증거예요. 이거 어떻게 말하지 말고 종말이 내가 언제쯤 될까? 내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그게 바로 종말의 시작인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종말이 언제 오냐고. 세상의 어떤 이별을 놓고 성경은 말하질 않아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게 종말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종말의 증거라는. 꼭 성경에 우리는 상관없고 그 다음에 뭐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어오면 이게 종말이라고요. 성경을 제가 쭉 설명하고 풀어드릴게요.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예수 떠나면,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예전보다 떨어져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예전보다 정말 미약해졌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종말의 증거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다음에 자기들의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로마로 들어가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깎으로 매달려 죽잖아요. 왜? 종말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알았어요. 여러분은 죽기 전에 목사를 통해서 종말의 현상이 어떤 건가를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그런 것을 듣고 나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 뜻을 이루어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현재형이에요. 어저께까지 잘 믿었다가도 오늘 안 믿으면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전에 잘 믿은 건 믿음이 포함되지 않아요. 왜? 만약에 믿음, 피티스가 이게 완료로 떴다면 예전에 믿었던 것도 인정을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죠. 근데 천국 가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죽기 직전까지,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에 대한 기본 규칙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러분들 경험하잖아요. 예수 믿어서 뭐하니? 야,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가지 말아라. 이게 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뭐예요? 사람의 이야기잖아. 그런 것에 미혹을 받지 마.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때가 곧 뭐래? 종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종말을 앞에 놓고 있으면서도 이게 종말인지 연말인지 새말인지 흠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복이 있는 거죠. 아, 종말이라는 게 사람의 말과 미혹을 듣고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종말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이럴 때 내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마음을 다시 새롭게 잡아요. 더 나가서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면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이 말도 많은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그래요.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 이름으로 많은 성경들이 왔다고. 지금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성경을 쓸 당시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 쓸 당시의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마가가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도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뭐예요? 미혹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많은 사람 그랬더니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성경에 안 써 있죠? 근데 제 성경에 써 있어. 많은 사람 그러면 30명. 내 성경은 특별한 게 아니고 제 성경에도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 예수님 당시에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마가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자기가 예수라고 말한 사람들이 30명이라고 기록해 놨어요. 역사가 요세푸스 책에. 그러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성전이고 보통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말해요.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 후, 그 사이에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라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죠. 거짓 예수가 자그마치 30명. 일반적으로 한 명당
1000명, 2000명씩 만약에 사람을 미혹한다. 지금 신천지나 이런 데서 큰 종파에서 사람을 잘못 인도하면 뭐예요? 한 사람당 2, 30만씩 치면 뭐예요? 30만이면 거의 1천만, 2천만인 거예요. 미혹을 받고 산다.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냥 뭐라고? 내가 그로라. 이 내가 그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 호, 에고, 에미.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그때만 해도 예수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죠. 기름 발리운 자가 올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꼭 예수 이름으로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고 꼭 등장하냐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보다 300년 전에 온 사람이 공자, 맹자, 석가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예수보다 3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들이 뭐예요? 불교, 유교에서 그 많은 신도들이 있다고 쳐도 한 번도 자기가 석가라고 말하고 등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맹자라고 공자라고 말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그 이름을 가지고 오는 가짜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꼭 예수 이름을 갖고 와요. 왜? 예수만이 진짜고 예수만이 뭐예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짜를 만들 때 아무거나 가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금 같은 걸 가짜로 만들어 팔잖아요. 구원자 예수밖에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뭐 공자, 맹자 아니면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꼭 누구 이름을 갖고 와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와요. 왜? 그것만이 진짜이고 그것만이 뭐예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법은 없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이름으로 와도 어떤 이름으로 오지도 않지만 오게 되면 꼭 누구 이름으로 온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온다. 근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 이거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게 기도할 때 제가 예후다 민족 아마 작년 1월 달에 그 예후다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꼭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다시 재차 가르쳤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잖아요. 우리나라에 죄송합니다. 혹시 영자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서울역에서 영자야 그러면 뭐예요? 50대 60대 사람들은 개 중에 몇 명은 돌아봐. 왜? 자기 이름이 영자기 때문에. 영자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지 많이 흔했어요. 그래서 저마다 너도 예수, 얘도 예수, 얘도 예수, 얘도 예수. 왜?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란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속박 아래 침략을 받아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서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예수라고 줘요. 왜? 네가 구원자가 한번 되어봐라. 어디에서? 이 로마로부터 구원할 해방하는 해방자가 되어보라고 그래갖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다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꽤 많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러면 예수님만 예수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지 많아요. 왜? 로마로부터 한번 너 이 나라를 좀 구원해봐라. 건져봐라. 좀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봐라.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다 더 정확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예수 그러면
예수님만 예수인 줄 알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갖고 예수 믿으라고 야 내 아들이 예수야 예수 믿어 내 손자가 예수라니까 예수 믿어 내 형제가 예수야 왜? 걔를 내가 믿으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약에 기름 발려 갖고 온 삼직을 갖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삼직을 받아 갖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안 돼요. 오늘도 가짜가 왜 가짜냐? 완벽하게 안 따라해요. 약간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짝퉁들은 뭐예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다 뭐냐? 똑같아 보여. 그런데 뭐냐면 뭐가 빠졌어.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 그리스도가 된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을 예수는 신약 성경을 그래서 예수를 고백할 때는 구약에서 예언되어졌고 신약에서 성취되어진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라고 기도를 해야 정확하고 온전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평균점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도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기도가 100점 만점에 100점의 기도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라도 좀 제대로 배워서 하나라도 똑바로 알아서 똑바로 살다 가야 하나님이 야 그래도 너 세상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살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칭찬할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징조를 제가 다음 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말에 일어날 현상들이 뭐냐 묻는다면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마라. 사람들의 미혹을 받았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종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아니고 그 개별적인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지금 텔레비전에서 하는 모든 얘기들이 곧 뭐예요? 사람의 미혹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을 떠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종말이 왔다,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종말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뭐냐? 이 종말에 대한 세 번째까지 여러분이 보시고 듣고 알면 종말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종말의 징조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의 말에 미혹을 받지 마라. 근데 사람의 말을 미혹받는데 어떻게 미혹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전이 뭐예요?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뭐예요? 다 예수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에 일어날 첫 번째 징조예요. 두 번째 징조, 세 번째 징조를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가려고 하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겠구나.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그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어렵잖아요. 근데 항상 뭐예요? 가짜와 진짜는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고쳐주십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좀 더 나은 목사님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안 되냐?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거든요. 오늘날 교회도 많고 주의 종들도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가운데 사람의 말이 되는 사람,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시장 가보면 꼭 정품만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짝퉁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품도 있고 짝퉁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선택은 내가 해야 돼.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아 저건 옳은 말씀이구나 아니면 잘못된 말이구나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영적으로 지혜롭고 총명해서 제가 전하는 말 중에 잘못된 거 있으면 빼버리고 옳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래야 아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마 한상에 둘러앉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오늘도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있는 말씀 갖고 그 후에도 이제 종말에 관한 일어난 현상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낱낱이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준을 삼아야 돼. 아, 종말에 일어날 현상, 사람의 말에 미혹을 받지 마라.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이 정확하게 듣고 그걸 기준 삼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예수 떠나지 않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그러는 믿음을 갖고 살아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얼굴을 배우면서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